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인간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명령을 한번 꼽아보라. 자, 오늘 이 시간부터 한 12주 정도는 우리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12주 동안 과연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들, 이 5분대 쳐야지 못하는 이 기도가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으면서 나눌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하기 힘들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손꼽으라고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나한테 욕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 용서하기 힘들어요. 하물며 해를 끼친 원수를 용서하고, 아니 적을 사랑하기까지 하라. 또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 동의가 안 돼요. 도저히 수긍하기가 힘들죠. 솔직한 심정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제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요, 사이가 좋지 않은 교인이 있는데요, 주님이 그 원수를 용서라고 했지만 저는 죽어도 저 인간을 용서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해도 그건 못해요. 아니, 안 할래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설령 그분을 따르는 신자를 할지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또한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평범한 인간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기란 힘들어요. 대개가 어찌 보면 그냥 그저 거리를 두고, 또는 우리 모든 속에 있는 마음의 앙금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계할 뿐이죠. 두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은 또 뭡니까?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눈을 뜨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자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온종일 기도만 하라는 의미인 건가요? 물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진 않았죠.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본업인 수도사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뭔가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산속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매 순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러면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찰스 아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로교 전통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예요. 조직 신학자인데요. 자, 그는 굉장히 딱딱할 것 같은데, 그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조직 신학의 어떤 대가인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의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유년기 때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까마득한 어린 시절에 나는 이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 구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그래요. 책을 잃어버리거나 장난감을 잃어버리면 그걸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어린 마음에. 자, 길을 걸을 때나 학교를 갈 때나 학교 밖에 놀 때나 공부할 때나 늘 기도했고, 또 무슨 규율이 딱 정해지면 그걸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계시고, 또한 자비와 사랑이 넘치고, 아이들, 나와 같이 순진하고 어린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는,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참새를 돌보시고 새들처럼 명랑하고 즐겁고 꽃이 피는 이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어린 유년 시절에 깨닫고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아치 이런 고백처럼 이 어린 아이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 의식하고 감사하는 것을 했다면, 여러분, 어른들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또는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 매 순간마다 참새처럼 조잘조잘 지저귀고
매 순간 이 바람이 불면 이 꽃들이 한들한들 움직이면서 속삭이는 그분과 대화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겠습니까? 찰스 하치라고 하는 굉장히 딱딱한 학문을 하는 이 조직신학자가 어린 시절 그와 같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세계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는요, 어른이 되어서도 당연히 그런 일들, 그런 삶을 살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 사실들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24시간 기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미리 겁을 먹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이미 우리는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찰스 하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그런 습관을 가졌다면 어른이 되어서도요, 분명히 그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명령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런 기도가 습관이 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그 습관들이 나타났겠죠.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우리나라 말의 속담에 있듯이요. 또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가요,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재밌어서 한번 소개하는데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게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세상을 가져다 줄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나는 습관입니다. 이처럼 이 습관의 힘은 엄청나요. 습관이 모든 것을 바꾸고 또 모든 것을 결정짓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만 얼마 후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제 몸으로 배워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숙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배드민턴을 치거나 또는 운동을 할 때, 수영을 할 때도 보면 그 동작이 완전히 익혀지기 위해서는 10,000번은 해야 한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매일매일 선택이 순간이 되고 이 습관이 이제 그런 우리의 굳어지는 삶이 되면 성품이 되고요, 그 성품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나라는 존재가 지난날의 이 습관들의 모임, 총합이에요. 게다가 여러 습관들이 모인 것이 오늘의 나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습관들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해요.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또 예배드리는 이런 습관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지금 오늘 내 마음과 몸과 정신과, 즉 지정의로서 습관한, 습득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그러면 그 힘, 그 답이 뭐죠? 바로 습관을 바꾸면 되겠죠. 습관을 바꾸면 새 인생이 열리듯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기도라고 하는 습관을, 이 굳어진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바른 습관으로 바꾸고 고치면 됩니다. 습관은 불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습관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요. 오늘 내 현재의 습관이 좋지 않다면, 굳어져 있다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습관을 내 몸으로 받아들여 길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일보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기도의 생활이 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세요? 내가 예전에 그냥 늘 습관적으로 드리던,
또는 내 입에 배어 있는 그런 언어로서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또 새로운 계획과 결단, 오늘 내가 내 삶을 지배하던 과거에 묵은 이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감,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그 무거운 고철 덩어리가 땅을 박차고 이륙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듯이요, 단지 우리가 이 의무감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한다고, 또는 우리가 정해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과 모임에 참석한다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내가 예배를 출석했죠. 오랜 시간 사람들과 교제를 했고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영적 변화가 없는 경우는 왜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스스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하여 교회의 일들을 참여하고 있으니 나는 모범신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만, 그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거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목사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교육자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지만 이걸 그냥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해서 그것만을 준비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독한 외로움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1차적인 독자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말씀 전하는 직업군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지 않는다면, 이 과거보다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또는 내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면, 오늘 내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내 속에 생명이 잉태되어서 자라가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죠. 예를 들어 주님께서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하라 분부하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열매죠. 그 사랑이 어쩌다가 거리를 만났습니다. 돈을 한번 쥐어주는 것으로, 그런 단 한 번의 구제로 확증되지 않죠. 가난한 이웃에게 오늘 내 마음이, 내 가진 물건, 내 가진 소유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떠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것, 그런 사랑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혔다, 구제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맺혔다 표현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그 태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열매, 이런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에 습관처럼, 농익은 습관으로 오늘 자연스럽게 배워 나오는 겁니다. 요컨대 이 신앙의 증거는 바로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모여서 오늘 결과로 이루어지는 열매고, 또한 그 습관의 형성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기도를 했더니 그냥 말씀만 들었더니 이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의 관계 속의 싸움 속에서 내가 터득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장로교 전통에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이 잘못된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죠. 일생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출발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이 의미가 진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까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죠.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라고 하는 거죠. 이 공로 사상을 반대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삶을 살아가는 노력과 그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성경 공부, 선행, 봉사, 여러분 이런 헌신들, 이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로 받은 이 구원 또는 하나님을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뭔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복을 얻기 위한 도구와 방편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우리 중생,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분에 걸맞는 그 삶으로 표출되는 그 감사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죠. 선행이고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하는 이 구원관을 오해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셨고 우리의 구원은 모두 다 공짜다, 모든 것이 다 절대 주권으로 되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과거의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그냥 과거의 율법적인 문자일 뿐이다. 여러분, 이런 반율법적인 생각으로 빠져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구원파적인 사상이죠.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우리는 구원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하게 성화가 되었다 하는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죠? 자신을 학대하기까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영적 고행을 하는 것, 율법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중세수도원 또는 대다수의 타 종교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배웠던 학론파들 또는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있을 때 제세례파들,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훨씬 잘하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 당시 때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유대주의자들, 우리보다 종교생활 또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훨씬 잘하죠.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조건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인,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반율법주의랑 율법주의는 참된 이 기독교에 대하여 오해를 한 거예요. 반은 신앙을 파괴하는 마치 쌍둥이와 같은 거예요. 금욕과 쾌락주의 또는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똑같이 잘못된 그런 거울과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과거와 똑같이 살 수가 없죠. 내 마음속에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잉태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약동합니다. 어떻게 이런 옛사람의 생각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과 삶의 습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여인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평소의 습관과 생각대로 살지 않죠. 막 그냥 음식 가려 먹지 않고 술, 담배 피던 그런 여자들도요, 임신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끊잖아요. 그리고 또한 평소 즐겨 듣지 않은 그런 클래식 음악을 일부러 찾아 듣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이라면 그 애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들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요.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심겼습니다. 그 심어진 생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습관들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늘 민감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겠죠. 그런 이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구원받은 이 감격,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더욱더 규칙적으로, 더욱더 열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깊은 친밀감을 가지는 그런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겠죠. 그러기에 그런 영적인 삶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닮아져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선수, 군사, 농부 이런 것들로 표현합니다. 다 땀을 흘리잖아요. 반복적인 훈련을 합니다. 굉장한 수고와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훈련을 해야 하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리고 결국은 추수라고 하는 열매, 트로피라고 하는 것, 훈장이라고 하는 것, 또는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들을, 그 과정들을 이룰 수 있는 예를 바로 그런 운동선수나 군사나 농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런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가치 있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면 이 꾸준한 훈련 없이 성취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영적 훈련, 이거 없이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운동이나 다이어트, 내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요, 물질을 또는 사회와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그런 시간들을 투자를 합니다. 정작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투자를 하지요? 우리는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며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과연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우리 성경 공부 좀 하게 모이십시다. 소그룹 좀 하게 모여봅시다. 우리 좀 구역 모임을 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번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며 모여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목표의식을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기로 했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가정, 직장, 이 교회가요, 이 세상이 벌벌벌 떨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공동체로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체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영적 연단이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한 몇 가지 단계를 제가 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 목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관역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명중할 수가 없죠. 목표만큼 우리는 갑니다. 오늘 자신의 기도가 어느 경지까지 이를 수 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내용이 어디까지를 내가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는지,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그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경지, 오늘 기도가 내 체질이 되어서 내 삶에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습관의 자리로 내가 세우는 그 경지의 목표에까지 이르기를 여러분 기준에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을 여러분 만드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껏 한 번도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의 자리를 목표로 정해놓고 여러분 습관으로 몸으로 익혀서 만드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루에 내가 몇 분 혹은 몇 시간을 기도할 것인가를 정해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야, 너희들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 있을지 못하느냐?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상은 최소한 해야 마귀에게 그 시험에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언제 내가 기도할지, 기도하는 장소, 시간 등을 좀 여러분 정확하게 해놓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따로 그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이것들을 내가 구분해서 해놓을 때에 뭔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습관화되어서 오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내가 기도할 수 있죠. 갈뱅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나태해서 자극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는 게 바람직하다. 그 정한 시간이 되면 마음과 정성을 완전히 기도에 바치는 게 좋다. 이거 무슬림 알잖아요. 하루에 6번 막 종이 뺑 하고 울리면 모두가 다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존 웨슬리 그의 일기도에 보면 내가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무엇을 하든 핑계나 구실 없이 은밀한 기도를 드릴 것, 경솔함 없이 허튼 소리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할 것,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것, 이 기도, 그 일기 노트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갈뱅과 웨슬리와 같은 이런 결심과 이런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어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몇 분 동안 기도는 꼭 최소한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선명한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의 장소도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 또는 너희들 시장 길거리가 아니라 골방에서,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 권하셨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중세 수도사들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와 같이 한적한 곳을 찾아 사막, 광야, 수도원 등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때요? 산기도 또는 기도원, 이런 독특한 문화를 그 짧게나마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기복적이고 신유, 은사, 이런 좀 신비적인 색채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왜곡된 게 안타까워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 사막에 들어가거나 광야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집에 모두가 다 골방을 갖추며
있는 집도 드물죠. 여러분, 이런 장소를 찾기 힘듭니다. 물론 교회도 좋고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또한 자신의 집 윗방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을 기도했던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목표를 정하고 또한 그 시간을 정하고 또 언제 내가 할지 어느 장소에 할지 그 목표부터 여러분 정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한 걸음 먼저 걸어 나가야 해요. 어떤 습관이든 사실은요 2개월, 3개월 혹은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최소한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고요, 또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또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습관으로 내가 길들이면서 줄기차게 내가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이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시작하기만 하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큐티도요, 기도 모임도요, 또 구역으로 여러분 모이는 모임도 왜 할까요? 혼자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팀으로 묶이고 또 소고로 묶이고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이런 기도의 습관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경건한 생활들을, 몸에 배인 생활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그럼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아니면 침묵 기도할까요? 그건 자유죠. 근데 우리가 이처럼 좀 금요일 날 우리가 이게 아무리 크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불러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 침묵 기도보다는 서로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게 좋죠. 기도를 배우는 단계에 있어서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유익이 뭐냐? 기도에 앞선 자들은 좀 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내가 했을 때 귀로 듣고 또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또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연약한 자들은 어때요? 함께 열심히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침체되었던 마음들, 기도하는데 내가 좀 연약하고 미숙했던 것들이 오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이끄는 그 리더자들의 기도와 함께 기도에 불을 붙이면서 또 영적인 불을 떼어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어떤 멜팅팟, 그 하나의 어떤 용광로가 된 그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근데 입으로 뱉을 때 구체적으로 변하죠.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 이걸 자꾸 오늘 우리가 입술로 내뱉고 평소에 내가 잘 인식하지 못했던 이 목표들을 잘 세워서요, 자신의 귀로 들으면서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욕구와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잘 수정해서 명확히 우리는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이 나으냐, 통성이 나으냐, 또는 방언으로 하는 게 나으냐, 또박또박 하는 게 나으냐, 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의 질문입니다.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거룩한 도구인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습관으로 가져보세요 라고 하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새해부터 할까 하다가 지금부터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부터 쭉 해서 새해에 길들여진 습관으로 나가자는 거죠. 피택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중직자가 된다는 것,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또 앞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 연약한 자를 돕고 같이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런 직분을 받고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에 너무 우리는 자유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이런 자리를 지켜야 하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습관화시켜서 그 놀라운 영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공동체 속에 이 모두가 다 마치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함께 이끌어서 감람산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열정적이고 저돌적이고 또한 그 믿음에 대한 본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던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초대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교회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영적인 리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흐트러져 있는 기도의 삶이라면 재정비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요, 두 번째 우리 얼마 동안의 시간들을 정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날 것인가, 또 세 번째 내가 어느 장소 또 언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으로 기도하며 만나며 또한 이런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하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결단을 통해서 2019년 한 해 그리고 2020년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준비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것이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내 마음에 도전이 되는 그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무기, 세상 사람들이 제일 겁내는 지옥의 권세를 가진, 지옥의 문을 쥐고 있는 사단이 제일 두렵고 떨려하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여러분 우리가 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천국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힘없게 하는 것, 그냥 뭐 은혜가 없어가지고 바닥을 직직 긁는 이런 생활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기도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거룩한 습관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이 시간 기도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